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교회의 기능은 예배, 교육, 전도, 교제.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봉사.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죠? 예, 어제도 열심히 나와서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자기 맡은 구역 열심히 청소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예배가 뭔 봉사입니까? 영어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기능 중에 이 봉사가 또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봉사하는 거다. 아멘. 예, 특별히 이 봉사의 달, 섬김의 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사가 뭔지 섬김이 뭔지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시중을 드는 일, 또 섬기는 일, 이걸 우리가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봉사하고 또 성도들에게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께 봉사드리고 아멘. 하나님을 봉사하는 또 이런 일들을 다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고 심지어 자기를 포기하는 생활. 이게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치고 헌신하고 심지어 자기를 포기하는 생활. 요즘은 안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가만히 보면요, 참된 봉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았는데 요새는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살고 시간이 있을 때 교회 일을 해. 이게 한국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주님, 먼저 교회. 그 우선순위라고 하죠. 프라이어리티. 이게 여러분 제자도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열심히 배웠다가 자기가 좀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자도는요 우선순위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아니 제자 훈련을 10년 하고 50년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제자 훈련 잘못 배운 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야. 그러면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냐?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네 자매나 형제나 심지어 부모나 전토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속에는 예수 중심, 아멘, 먼저 예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진정한 디아코니아, 이것이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도 있고 목적도 있는데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의 의지, 수고,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동할 때 의지, 수고, 행동,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했어요. 의지, will, 의지가 있어야 돼. 수고, working이 있어야 돼. 행동, doing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냥 짜투리 시간 남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봉사는 나를 좀 부인해야 돼. 좀 나를 포기해야 돼. 희생해야 돼.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도요 서로 봉사하고 섬기려면 자기 희생해야 돼, 안 해야 돼? 솔직히 여러분 어머니
아내들이 얼마나 봉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밥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아무래도 가정일은 여자분들이 많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뭐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리나를 보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다.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 아니 굉장히 희생적이요. 나는 그래도 애를 돌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리나가 태어났을 때 잘할까 근데 걱정도 되더라고. 왜냐면 몸이 좀 약해 우리 사모님.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이잖아요. 걱정이 되지. 근데 너무 잘해요. 봉사를 너무 잘해. 근데 굉장히 희생적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똥 싸면 똥 갈아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냥 놀아줘야 되고 눈 맞춰야 되고 야 세상에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만. 저는 잘 못하겠더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리나도 가만히 보면 할머니한테만 자꾸 가려 그래요. 자기한테 비율을 잘 맞춰주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비유 맞춥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 맞춥니까? 대답이 없대요. 누가 누구의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예? 어떤 사람은 좀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오겠대. 무슨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예?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오겠다. 뭐 교회 안 나오는 게 뭐 그런 마음이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봉사는 자기 희생적이에요. 자기가 희생되지 않고 무슨 봉사를 해? 예? 여러분 이 예배도 여러분이 많은 다른 일들도 있지만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왔잖아.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라는 거예요. 의지도 있어야 돼요. 수고도 있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고 이 섬김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 하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런 봉사가 진짜 봉사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삭개오의 봉사에 대해서, 삭개오의 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봉사를 했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깜놀할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리고성의 세관에서 그 세관원들을 다 관리하는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를 그 당시에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허가받은 도둑. 로마 정부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냥 공공연하게 도둑질을 했어요.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거 빼가지고 지가 치부를 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도 치부하고 이러니까 동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예요? 흑혈기예요, 흑혈기. 그냥 동족에다 빨대 꽂고 그냥 자기들의 부를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게 분노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로마 지배를 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완전히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또 부를 채우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했어요. 죄인 중에 굉장히 상죄인 취급을 했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삭개오야. 그런 세리들의 세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취급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깨끗한 사람. 엄마가 아버지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을 때 뭐예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 이름의 뜻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삶은 어때요? 정반대. 예? 정말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차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섬김을 받으셨어요. 봉사를 받으셨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왜 저기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탐욕,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던 삭개오. 저는요, 이것이 그의 핸디캡, 키가 작고 볼품없었던 그의 외모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자기의 볼품없고 정말 키도 작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겨내려고,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돈을 모으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역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행한 삶을 살던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삭개오가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뭐예요? 죄인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섬김은 오늘 우리의 섬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주님을 섬겨도 삭개오와 같은 참다운 섬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대단하게 의로운 인물도 아닌데 주님은 그 삭개오의 섬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삭개오의 섬김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열망이 있었어요. 어떤 열망이 있었냐? 영적인 열망이죠. 어떤 열망? 물론 그 전에는 돈을 많이 모으는 열망. 그냥 백성들한테서 욕을 먹든지 뭐 그냥 뭐 돌을 맞든지 뭘 모으려고 그래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열망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동안 그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져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지위를 얻고 뭔가 권세를 얻고, 그죠? 세리장이니까 권세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추구를 했는데도 항상 내 영혼은 허전하고 어둡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불행하고, 따라합시다. 아무리 가져도 불행하고 아무리 올라가도 허전하고, 이거 어떻게 채울 거냐 이거. 저는요, 이 영적인 고민이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불행감이 느껴져요. 삭개오를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돌파구가 있겠고,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세상의 권력이 나한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그 눈초리,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자기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자기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내 영혼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열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 때우고 그게 아니라 이런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인 배고픔. 옛날 뭐 히딩크가 우리나라 감독이 되었을 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뭐 예를 들어서 우승을 뭐 여러 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축구를 해가지고 여러 번 이겼는데 그래도 아직도 배고프다.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뭔가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 뭐 믿든 안 믿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또는 뭐 예수 정도 믿으면 좋지. 교회 다니면 뭐 내 인생이 풍요롭고 좋지 않아?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섬김이 잘 될까?
열망이 있어야죠. 우리 다 같이 19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19장 1절에서 4절.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여러분 채통이 있잖아요. 세리장인데, 그렇죠?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자기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워낙 스타이셨기 때문에 지나갈 때 적어도 200명, 300명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들어. 거기에다가 삭개오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야생 무화과 나무야. 그것이 있는데 저기에 올라가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그 지나가는 길을 미리 딱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원래 그런 거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딱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쫙 보고 있어요. 그 마음,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마음, 예수님을 보려고 쫙 그 나무 가지 사이에서 얼굴을 뒤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려고,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냥 낫지가 않아요. 피를 쏟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도 당하고 또 물질도 거의 다 허비하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데 누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뭔가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내 인생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이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까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에워싸가지고 막 서로 밀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얼굴 보려고 하고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스타라니까 스타. 근데 이 여인이 힘이 없는데도 막 비집고 들어가. 누구 만나려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자,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 기도를 그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까? 근데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 여인도 마찬가지야. 12년 동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이라도 대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옷자락.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찬양. 주님의 옷자락.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안수를 안 해주셔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응답이 있을 것 같고 치료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열망.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든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 배가 불러서 영적인 열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또 뭐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삭개오 같은 사람 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예수님 찾습니까? 그가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예수님 찾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불행합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블랙홀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 찾아왔고, 이 12의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그리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 돈이 많은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뭐 굳이 예수 믿으려고 할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공허, 채울 수 없는 허무함,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중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만나야죠. 예수 만나야죠. 따라합시다.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시작. 뭐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예? 어디서 찾냐고. 예수님이 만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여인이 물을 마시려고 물을 기르러 수가성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유대인의 남자가 나한테 말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속에서 샘솟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야.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공허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내 영혼 속에서 샘솟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다. 아멘. 계속 솟아나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목마름 없어요. 근데 왜 목말라? 교회를 다니면서 왜 목말라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왜 공허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공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행하고, 그건 여러분 안 맞는 거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삭개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만족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이죠. 진짜 예수쟁입니다. 자, 그 열망이 예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섬긴 그 삭개오의 섬김은 그런 열망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열망만 있으면 뭐해? 그 열망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삭개오야!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예? 저 19장 5절 보세요. 1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다 죄인이에요. 삭개오만 죄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요, 제사장의 무리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영적인 배고픔도 없고요,
외식적이고 진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이것도 기적이야.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 예수님한테 명함 하나 드린 적도 없어. 옛날에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명함 예수님께 드린 적 없지만 예수님은 딱 그를 보고 삭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삭개오야. 돌 무화과 나무 가지 사이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바라보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보다 의로운 자입니다. 왜? 회개하는 영혼, 예수님을 찾는 영혼, 그 영혼이 의로운 영혼인 거예요. 주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겠다, 유하여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목마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겸손한 자를 찾아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돈도 많고 뭐 명예도 있고 뭐 대학 교수고 뭐 시장이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있냐?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필요한가? 그것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베드로가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오늘도 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가족들이 살고 내일도 고기 잡아서, 여러분 그 사람의 희망이 뭐겠어요? 고기 잡아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전에 말씀도 들어보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나는 만날 사람이 못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이후로는 너는 뭐가 돼요? 지금은 고기를 잡았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배들을 다 육지에다 대고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누가 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라든지 다 주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 구도자 예배, 여러분 저는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러려고 예배 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배는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뭐 그 전에 이제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 있겠지만 목적 자체는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예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서비스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서비스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나 보네. 아니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막 비서하고 뭐 서비스하고 행정관으로 일하고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못하잖아요. 하나님 서비스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 보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밖에 나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식사 준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메뉴가 뭔지? 나도 몰라요. 막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서비스. 여러분 앞으로 서비스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 내가 이 은혜로 섬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요,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겐. 우리 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헌신, 삭개오의 섬김은요 진심 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진심 어린 섬김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면 기쁨으로 하세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섬김은 기쁨이 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 김상명 목사를 여러분이 도와주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봉사하는 거, 우리 저 방송실 지금 열심히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자,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부족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야. 찬송됐잖아요. 당연한 건 아니라니까. 은혜야.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 은혜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기쁨.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짜증나고 아이고 내가 왜 해야 돼? 오늘 기쁨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진심 어린 섬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혹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청소나 또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 중에 짜증내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당장
그냥 그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봉사는 뭐 해야 돼? 기쁨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기쁨으로 봉사하십니까? 시작. 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진정한 봉사에는, 섬김에는 뭐가 있냐? 회개가 있어요.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가 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접하면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진짜 거듭난 자가 드리는 헌신이 진짜라는 거지. 그런 봉사가 진짜예요.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냥 기쁨을 한 게 아니야. 이 삭개오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영적으로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영적인 충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서 자기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내 집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셨는데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거나 잘못한 것이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원래 2배만 갚으면 되거든, 율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거, 그런 건 여러분 그냥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로 갚을 뿐만 아니라 내 소유의 뭐예요? 절반을 누구한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 입으로만 합니까? 입으로? 회개는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질에 대한 생각, 내 삶의 목적에 대한 생각, 그게 변해야지. 똑같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그게 아까우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아글타글 모았던 그 재물이지만 딱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다 주님의 것이야. 4배로 갚겠어. 4배로. 누가 4배로 갚으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야야야,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테니까 네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는 회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에서는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거룩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회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영적인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그러니까 은혜는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야, 세상에 그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섬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이게 진짜야. 세 사람만 아멘 하시네. 이게 진짜라니까. 누가 인정해야 돼요?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인정해야 해요. 진짜 효도는요, 그 효도를 받는 부모가 인정해야 진짜 효자예요. 부모가 불편해. 부모가 막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불편하고, 야,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짜 봉사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면서 기분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요, 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내가 구원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특별히 이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다. 멋있잖아요. 이런 섬김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또 비웃음을 받았던 이 삭개오의 헌신입니다. 삭개오의 섬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섬김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섬김. 이 섬김의 달에 이런 섬김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면 이웃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이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축복된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진심으로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93장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